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소청 광고 드립니다. 512목장 김종성 권사님의 남편 되시던 고 이병준 님께서 69세 일기로 월요일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수원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7여 전도회, 이시무 권사회, 국내 선교부, 미주 선교회, 오남 전도회 특히 기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통 가운데 하루를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속 우리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디며 오늘의 인생길을 열심히 그리고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우리 따라서 그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소속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인생길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이 하루 승리하는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천을 당한 우리 유가족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에 모든 장례의 절차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알지 못하는 식구들 주 앞에 돌아오며 구원의 하나님의 또한 그 행하심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장례의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강건하게 하심과 또 위로와 평강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의 런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흥사지요.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로얄석에는 영국의 왕실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드디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27절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된 본문이죠. 이것을 이 무디 목사님이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발음이 좀 안 좋았다 그래요. 뭐 SH 발음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엘리샤 뭐 영어로는 일라이샤 이래야 되는데 이 SH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께서 다시 엘리사라는 이름을 읽었지만 여전히 발음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도를 해도 명확하게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술렁술렁, 또 영어의 종주국이 아닙니까? 영국. 그 순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덮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이 어눌한 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곳에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가 전하기를 이 무디 목사님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또 열렬하게 자기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곳에 임한 청중이 완전히 그 설교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눌한 무디 목사님의 혀 위에 임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나 실력 또 자랑거리 이것을 우리 굉장히 선호하지요.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근데 오히려 이 능력이나 자랑거리, 우리의 실력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근한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드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그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모세는 어제 본문에서 이 자아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의 모습은 이게 40년 전에 실패를 했고 동족에게도 또 인정을 받지 못했고 40년 나머지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3D 업종에 그렇게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걱정 말아라. 연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하게 뒤로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 7장 12절에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제 설교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일컬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였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10절에서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이 공주의 양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라고 하는 대제국 애굽의 왕의 좌우에 쫙 도열을 한 그러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신하들, 이 왕실에 늘 나오는 이 신하들, 통치자인 바로에게 뭔가 말을 하나 하려면 이 사람들 탁월한 언변가가 아니었겠습니까? 달변이었을 것이고 논리가 아주 선명했을 것이고 귀에 그냥 쏙쏙 들어와 박히는 말재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략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이런 자들에 비해서 모세는 자기는 늘 언변술이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는
모세가 특정한 발음들을 잘 못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이나 치면서 살아왔던 날들로 인해서 더더욱 자신감을 상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의 함정이죠. 그 애굽 왕에게 내가 나아가서 이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를 보내달라. 그런데 그 애굽 왕의 주변에 있는 달변가들에 비하면 나는 이거 말이 도대체 안 된다. 이런 입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모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걸 그가 놓친 거죠. 인간의 그 어떤 재주나 언변이나 뭐 달변, 웅변술, 모략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 사실을 모세는 지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회피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주저주저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 곧잘 주저앉아 있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나 자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얼마나 자주 마귀가 속삭이는 그 부정적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힙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저 사람처럼 실력도 없잖아. 나는 잘하는 것도 없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앞에 놓고서도 우리가 거절할 이유를 그래서 우리 거기서 찾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비교의식의 함정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죠. 로뎀나무 밑에 그가 푹 쓰러져 가지고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열조보다 나는 못한 자입니다. 우리 열조들은 진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난 이깟 거 해놓고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완전 탈진 방전 다 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냐,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또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님을 의지하겠노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삶의 자리와 또 봉사와 섬김, 내 인생의 모든 도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얄팍한 지식과 재능, 나의 하여튼 가지고 있는 조건에 내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살아간다고 나 그렇게 날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이 주저앉은 모세에 격려를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모세의 단순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순종.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너에게 채워주고 역사할 테니까 너는 단순히 순종해라, 감당해라 사명을.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겠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 강물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수위, 철렁철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일 때에 강물이 멈춰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 건너듯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떼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면, 내가 보도록 해놓으시면 내가 그때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절대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관악구 교회들을 돕는 헌금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그 적금 헌금을 내놓았던 성도도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속 교회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마음이냐, 이 감동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의 손이 결코 적지가 않다. 너의 손이 결코 적지가 않다. 헌금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1억 원이 여러분 헌금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손이 적지가 않다. 우리 손은 적죠. 그러나 하나님 그 역사를 해주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 적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극적인 인생 여정이 그것을 출생서부터 쫙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이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고집도 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루시고야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과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놓아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적인 거부에 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도와주겠다는데도 나는 못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 속상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이게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결국은 사명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3살 터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 아론이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가 딱 한 가지 요 결정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직접 모세가 백성들이나 바로 왕에게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변인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이 해도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그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하여튼 많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그러했듯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없는데 이 일이 됐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 없애주세요 3번이나 그냥 간구했는데,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야말로 자신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나서 그는 오히려 가시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부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연약함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삶, 이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그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여,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듯 나에게도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케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디는 순종을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여 그렇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듯 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하나님 맛보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우리 앞날을 위하여서 믿음이 공고해지기를 위하여서 환경과 상황에 우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태신자 운동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